오늘 본문은 성탄에서 주로 성극에서 많이 보았던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쫓아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 장군을 통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종교적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바쳤는데, 이때 그 기회주의자들은 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붙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40년간 주전 40년부터 주전 4세기 4년까지 한 36년간 이 로마의 그러한 세금을 바치면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자들이 그를 평가할 때 시기심이 많았던, 정신적으로 좀 불완전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시기심과 그러한 편집증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가까운 친척들에 의해서 위협받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친척들까지 이렇게 살해하는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로마에게 나라의 자유를 빼앗긴 그러한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을 믿는, 왕을 두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쳤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서와 신약의 이 마태복음의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나라를 잃고 정신적으로는 불완전한 그러한 왕을 두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왕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 왕 때에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이쯤에 여러분의 때는 어떻습니까? 욥기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끝이 없는 그러한 환난과 재앙과 기근과 죽음과 전쟁과 그런 칼의 위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한지, 그들의 자세한 직업이 무엇인지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이 이렇다 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허비해야 됐고 먼 여행길을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위협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무릅쓰며까지 고단하고 피곤한 그러한 길을 떠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오늘 예수님께 드리고 조용히 뒷모습만 보인 채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쁨이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도대체 자신들에게 무엇이 충족되었길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후의 기쁨, 장래에 얻을 기쁨, 즉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얻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들렸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태어난 아기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기를 위에서 내려다보기는 쉽지만 그러나 바닥에 누워있는 이 아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듣게 된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인가 하여서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며, 그리고 이 목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를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 오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열어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하고 힘 있고 그리고 이름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동방에서부터 온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뒷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랜 여행길에 옷도 헤어지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니 살도 빠지고 가져가는 예물이 혹시나 도적들을 만나서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행을 했더라, 쉬었더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묵묵히 그렇게 말없이 떠나가는 그러한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지친 그러한 긴 여행길에 지친 그러한 여행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도 빼앗지 못한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뒷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러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소망 없고 희망이 없던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었던 그러한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때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동방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던 그 박사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사명 그 길을 묵묵히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의 그러한 여행에 지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전파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고단한 길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헤롯 왕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자포자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한 우리의 일상에 두려움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